들으시길 바라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지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그가 데려가려고 준비한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오늘은 그날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날이 주일이고, 특별히 주일 중에서도 부활을 기념하고 드리는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7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일명 가상칠언이다.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을 남기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러고 운명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의탁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면서 모든 희망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다시 영생으로 살리셨어요.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만 유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께 내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 맡기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죽는 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생겨나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뭐. 죽으면 누가 알아?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들 말하며 삽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이 됩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하는 생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인간의 생명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생명밖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합니다. 하여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뿐입니다. 더 나아가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자신의 부활을 믿는 믿음에서 나타나는 능력이고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현재적 예수님의 부활 승리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 능력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가 마귀로부터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되 육신으로는 선을 따르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 생명의 능력 안에 거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있으면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영생의 생명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다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때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에 끌려서 다 공중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맞으러 올라간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어렸을 때 선생님이 자석을 손에 쥐어주고 모래밭에 가가지고 이렇게 문지르면 쇠가 나온다는 거예요. 철이 나온다는 거야. 걔 눈이랑으로 봐도 철이 없는데 무슨 철이 나오나. 선생님의 말씀을 그냥 믿고서 그냥 그 모래밭을 그냥 자석으로 그냥 이렇게 휘줬더니 아니나 다를까 자석에 그냥 철이 다 새까맣게 붙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철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의 말씀을 믿고 했더니 진짜 자석에 철이 딸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안에는 모래도 있고 돌도 있고 유리 조각도 있고 나무 조각도 있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붙는 거예요. 철만 붙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재림하시는 그날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호련히 변화돼서 다 예수님의 능력에 딸려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딸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생명이 없는 가짜 믿음은 그냥 안 딸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딸려 올라가고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 자리에 남아있고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딸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할까요? 부부가 둘이 자다가 일어났더니 한 사람은 딸려 올라갔고 한 사람은 나만 남아있어서 딸려 올라간 것도 모르고 어디 갔나 전화하고 찾아다니는데 찾아다니다 보니까 저 집은 남편이 올라갔다고 그러고 저 집은 애들이 올라갔다고 그러고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휴거한다고 하더니 휴거가 된 거구나. 나만 땅에 남아있는 거구나. 여러분, 얼마나 비참할까요? 이 세상은 여러분 잠시 있다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우리는 이 세상에다가 영원한 집을 짓고 싶지만 이 세상은 여행하는 것과 같아서 잠시 있다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히 있을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에 우리가 딸려 올라가는 사람이 돼야지.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가지고 쇠붙이를 이렇게 다 떨어놓고 이쪽에서 잡아다니 일로 쫓아오고 일로 주님의 능력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좌지되고 우지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망의 권세 깨뜨리시고 무덤의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문을 두려워서 문을 꽉 닫고 있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는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다고 그러니까 그냥 믿으면 되지. 도마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 손을 넣어보고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다시 도마 있을 때 오셔서 너 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많은 말이 주님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앞으로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으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사람 누구예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보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보지 않고 영적으로 경험하고 영적으로 소리를 듣는 거지. 여러분, 우리 그러면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복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 만나야 되잖아요. 돌아가셨으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살아계시니까 만나야 되는데 주님은 도대체 어디 가야 만나는 걸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제가요 교회에서 조용히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제가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제가 울며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제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은 어디서 만나는 것이냐? 기도하는 자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주여 하고 주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어디서 주님을 만나느냐? 말씀 듣다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 읽다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서 만나느냐? 말씀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소중히 말씀 있는 곳에 계셔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또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 사명 감당하는 자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나 이것을 꼭 참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능력을 더하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않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자리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 여러분, 어디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 여러분이 병든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환난 당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 주님이 너를 만날 것이고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 어디서나 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어디서나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처럼 주님을 만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골방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골방으로 찾아오시고, 주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어디서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서나 이렇게 만나기 쉬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산다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생명이 주님의 생명. 여러분, 물은 물과 통하고 불은 불과 통하는 거예요. 산은 산과 통하고 물은 바다랑 통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마귀랑 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부활하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해서 하나님과 잘 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의 사망의 권세를 끊어버리는 복 있는 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레저렉션이라고 하는 말로 해요. 근데 이거는 두 단어가 합성된 거랍니다. 하나는 레스토레이션이라고 하는 말과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말이 합성이 됐는데,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말은 부흥이라고 하는 말이고, 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회복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이 내 속에 들어오면 모두가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이라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 무너졌던 것이 다시 다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입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분, 내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누워있는데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랬더니 뭐 에스겔이 어떻게 알겠어요? 뼈들이 살지 아니면 그대로 있을지. 사람이 뭘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만 알지 뭐.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뼈들에게 명령하라. 그래서 뼈들에게 하나님만 아시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모르니까. 사방에 생기들이 몰려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모른다고 아니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몰라도 하나님이 아신다면 그 사실을 믿으면 나는 몰라도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된다 하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되는 걸 믿는 거예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저 모르겠어요 이거. 뼈들이 바짝 말라서 뒤둥그런데 이거 어떻게 살아나? 난 몰라. 난 이거 살리는 능력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어떻게 될런지. 그랬더니 뼈들에게 예언하라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 하고 따라가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부활신앙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기준으로,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자기 경험을 기준으로 삼고 yes, no가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말하고 선포하고 믿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좋은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복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을까요? 여러분을 보낸 그 자리에서 믿음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면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되고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내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둘 것이다. 화해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 죄가 그대로 있다요. 네가 용서해주면 그 죄가 흰눈보다 더 희어진대요. 아직까지도 원한을 맺고 사는 분들이 계십니까? 용서하십시오. 이해하십시오. 풀어주십시오. 그 결박을 끊어주십시오. 당신의 결박 끊어줄 때 그 사람이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고 그 자유케 되는 능력이 여러분들도 자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 음부의 권세는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둠이 다 사라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부활신앙, 부활생명 주셨으니 이 부활생명 가지고 넘어지지 말고 7전8개 일어나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 이 시간에 내 뜻대로 잘 안 돼서 이렇게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 또 은혜 주시고 부활 능력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감사하잖아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면서 목소리가 이렇게 잘 안 나오니까, 이 목소리 잘 나오는 게 그렇게 부러워. 장로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그래 또렷또렷하게 기도를 하는지 목소리가 그냥 은쟁반의 금사슬 같아. 그냥 이건 목이 쉬기라 가지고 이거 잘 전해야 되는데 목소리는 나올까 어쩔까. 어제 어느 교회 가서 축도를 하는데 목소리가 나와야지. 이 목소리가 기생처럼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웃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저러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되지. 할렐루야. 잘났으면 어떻고 못났으면 어떻고 돈 많으면 어떻고 돈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주님 계시면 되지. 할렐루야. 주님이 나에게 왕 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남은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부러워하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보석처럼 여기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활을 기념하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자리에 내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내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에 나가 살 때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부활하시는 능력으로 동행해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0